인간은 왜 성을 쌓았는가? 성을 쌓으면서 도시 문화가 전성기에 이릅니다. 고대 역사의 시작부터 농경과 유목과 이 도시 문화는 공존한 문화였고요.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이 문화는 주된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도시 문화, 축성 문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유목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아벨은 유목 같은 아벨의 목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안에서 인간이 그 나물 채소만 먹다가 동물을 함께 먹게 되어진 이유를 이야기할 때 노홍수 이후에 그전에는 아무도 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먹었습니다. 예. 성경하고 틀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아 이야기에 대하여 대단히 불편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도 노아 홍수 이후로 육축을 먹었지 그전에는 먹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하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성경 제대로 안 읽으라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이미 육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유발이라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가인의 후예들은 고기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었죠. 근데 노아는요, 안 먹었습니다. 노아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전에 먹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식량으로 결정해 줌으로 인하여 인간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는 거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드셔도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맛있는 걸 못 먹었나 봅니다.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실제로 더 포악해지는 거죠. 그러니 노아 홍수 때 그 포악의 절정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부를 소유, 육축을 기르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를 증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안전대체 가인의 표를 주셨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성 문화는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대책, 셀프 세이프티를 한 결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문화죠. 이 문화는 결정적으로 어디에 가서 결론이 나냐 하면 바벨탑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문화의 시작, 이것은 마지막 상징적으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 이 성을 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 개념은 도시 문화의 상징은 바벨론으로, 성의 이야기의 상징은 바벨론으로, 바벨탑으로, 그리고 마지막 도시 문화의 상징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은 도시 개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어디다 성 쌓아서 그래서 뭘 막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 쌓아서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막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끝에 예언은 큰 성을 쌓는다고 되어 있고 또 다시 큰 성이 우리에게 온다고도 되어 있으니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목사가 오늘 하나님 믿자고 불러놓고는 지금 뭔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날의 문화 안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시 문화가 오기 전까지는 성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가 도시 문화가 오니 하나님은 이제 도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도시 문화 속의 축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강의 전체의 개요를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요. 우리랑 친하고 싶어서. 당신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일에 축성시대에 오니까 도시문화 시대에 오니까 도시문화 속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 자,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성화에서 바벨탑을 하나의 이걸 타워 시티로 본 겁니다. 그죠? 이 성화 작자의 기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그 근거 잔재들이 좀 남아있죠. 이게 바로 지구라트지 않습니까? 아까 이건 갈라 쪽에 있는 지구라트고요. 이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저 길이가 360m고요. 여러분 폭이 180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60m, 폭이 180m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마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단일 건물로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목적이 뭐냐면
살기 위한 공동체의 거주지가 아니고 신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타워 템플이라고 부르죠. 지구 같은. 여기에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산. 피라미드도 실제로 산의 모양을 따온 것이고요. 무덤이지만 피라미드를 애굽 쪽에서는 무덤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제단은 그 밑에 따로 피라미드 밑에 따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의 문화죠. 애굽은. 그러나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죽음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쪽은 생명의 문화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바로 이 생명을 찾아가는 문화죠. 어쨌든 이곳 계단으로 오릅니다. 다 계단인데 신을 만나는 곳은 계단으로 오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고요. 자, 이건 여리고의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주전 6,000년 전, BC 6,000년 전 문화라고 합니다. 도시를 발굴한 흔적들, 또 축성의 흔적들로 고고학 발굴로는 가장 오래된 유적인데요.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라드의 성문 흔적입니다. 브엘세바 옆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이 흔적은 이렇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요. 여기가 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향단과 떡상이 있고 여기에 돌기둥이 서워 있는데 맛제봇 해서 돌기둥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라드입니다. 아마도 저 위쪽에 헤브론 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이 아라드라는 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성의 모습입니다. 이 성들이 솔몬 시대에 오면 최고의 축성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최고의 성들, 요새들이 지어지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들, 그리고 성문들을 가진 그런 때는 솔몬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적이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서는 하솔이고요. 중부 지역에는 무깃도였고 남부 지역에는 게셀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보십시다. 게셀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기 위한 수도 방위 사령부 형태입니다. 게셀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깃도에서 또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갈벨산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볼산, 길보아산 여기 다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인데 이스라엘 평야를 지키는 게 무깃도의 위치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다면 하솔을 무너뜨려도 무깃도에서 막았을 수 있고요. 무깃도는 중부 지역사령부, 마치 대전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의 하솔은 북쪽에서 다마스커스, 아람 쪽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솔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솔몬은 세 개의 체리엇 시티를 만든 겁니다. 하나 하솔, 무깃도, 게셀. 남쪽과 중부에 그리고 북부에. 이건 북쪽에서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하솔입니다. 하솔. 그러니까 하솔은 이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솔을 범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되겠죠. 하솔의 성문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6개의 방들로 되어 있어서 Six Chamber Gate, 6방 구조로 되어 있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방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솔로모닉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역입니다. 이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도 여기에 성문 구조가 6개로 되어 있는데 바깥 성이 있고 안 성문이 있습니다. 바깥 성문과 안의 성문 사이에 맷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어쨌든 이건 요새화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공성벽이가 꺾어 칠 수 없도록 이렇게 달려 올라가는 걸 굉장히 오르막으로 만들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곳. 무너뜨려도 여기서 꺾어서 이 문을 또 쳐야 되니까 성문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성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거성이니까 말과 병거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 전부 말 놀이터고 마국간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깃도가 있으면 이곳에 펼쳐지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니 무깃도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의 수호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 무깃도의 성문 모습을 좀 더 극대화해 놓은 곳입니다.
네, 무기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는 저 밖에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성문입니다. 네, 안에서 밖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게셀입니다. 남쪽입니다. 네, 여기에 성문 흔적이 있는데요. 이 성문 흔적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면 이렇게 꽃들이 피었고 이렇게 성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셀에 가면 다른 것들보다도 상징적으로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시대 때 마ጼ봇 아까 말했던 돌기둥은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셀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도 사실 게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애굽에 공주를 맞이하게 될 때 애굽에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쳐서 취한 이후에 공주가 솔로몬에게 올 때 지창금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지창금으로 주고 간 것입니다. 지창금은 손해본 쪽에서 다시 말해 약자 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늘 남자가 여자에게 지창금을 가져가는 쪽이었죠. 우리 인류는 늘 여자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늘 남자가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노동력을 사왔죠. 아이를 낳고 또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인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죠. 모계사회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노동력을 사오는 것이니까 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데려오는 상황에서 이집트가 이 솔로몬이 지창금을 가져가서 공주를 데려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지창금을 주고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누가 약자인지를 알게 되죠. 솔로몬 앞에서 에집트는 그 당시에 약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키를 키웠죠. 솔로몬이 무너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너뜨리겠다 해서 카드를 키웠는데 북쪽에 여로보암이었죠. 그 카드 키우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을 풀어놓아 결국은 싸움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두 쪽 내고 정치적으로 힘을 약화시키고 이 에집트가 이스라엘 전체를 먹은 거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셀은 이제 그런 결과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아래쪽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이 있는데 라키스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라키스는 북쪽 아수르가 쳐내려와 가지고 사네립이 전쟁을 하면서 라키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키스에다가 마지막 베이스를 쳐놓고 사네립이 자기의 랍사게와 자기 그 장군들을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를 욱조입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최남단의 보루, 공급로를 차단하고 거기에 사네립이 주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못 올라오는 거죠.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해도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펴놓고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서 그날 아침에 18만 5천을 죽이니까 그가 미안하다 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까? 개혁 콘서트에 나옵니까? 이거 개혁 콘서트에 나오는 거였군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라기스에 에집트를 막았던 보급로를 차단했던 사네립의 주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이야기로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가 패전한 기록을 남길 수 없으니까 왕궁 벽에 부조를 그렸는데 승전한 라기스 전투 이야기를 부조화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재밌는 것은 여기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물매 던진 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토치 그죠? 이 불 붙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던지고 공성병기의 모습을 대충 그려볼 수 있고요. 아수르 군대, 이스라엘 군대 이런 모습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예로 붙잡혀서 이제 포로 잡혀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 설명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브레셋 군대입니다. 여기 전쟁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 포로 잡힌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야 될 것은 갈퀴 모습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집트 군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집트 군대는 방패가 이렇게 둥근 방패,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건 둥근 방패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렇게 된 방패입니다. 머리도 모양이 좀 갈퀴도 없고 이런 모양이죠. 여기 이스라엘 군대, 이집트 군대는 모두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써 있고 애국 군대는 뒤집어져 있고요. 이렇게 난리 굿이 났습니다. 패전하는 모습이겠죠. 이것이 바로
람세스 2세가 블레셋을 맞아서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람세스 자기 신전에다가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에집트 군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묶고 여기 이렇게 묶고 여기 이렇게 묶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방패를 가진 거 보니까 이거 이집트 군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죽은 사람을 보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졌죠?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이집트 군대의 모습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점점 공격받고 그 다음에 공격해야 하고 소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극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혁명은 토기거든요. 저장하고 소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농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는 일이 생겼고요. 육축을 합니다. 목축을 합니다. 소유하여 집에 갖다 놓고 내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산에 가서 수렵 채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신석기 이후에 토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군집 생활을 하게 되고요. 군집 생활, 저장해서 먹고, 잡아서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집에 길러서 먹고.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상황인데, 소유가 점점 증대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성을 가지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세이프티를 해야 되죠. 청동기 시대에 오면 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자연스럽게 보호하기 위한 성이 따라옵니다. 성이 따라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싸우기 위한 무기가 발달됩니다. 그게 바로 청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상징은 청동검입니다. 신석기 시대 문명의 핵심은 우리는 신석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토기입니다. 토기. 저장이 문화의 컨텐츠입니다. 청동기는요, 방어를 위해 전쟁이 문화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게 바로 청동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은 또 다르게는 축성 문화가 발달해 가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축성 문화가 발달해 가고 빼앗고 뺏는 일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에 전부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단위로 가면 철기 시대 때 지어져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단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단에 강에 흐르고 있는 이 아주 부드러운 돌로 성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매끌매끌한 돌입니다. 네모나지 않고, 그죠? 네, 성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서 밖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돌적이가 있고 여기 성문이 형성되어 있었겠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와 길이 보입니다. 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문은 출입하고 요새 또는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가장 중요한 기능 3가지가 따라옵니다. 시장이 형성됐고요. 단순히 여러분 이 동대문, 남대문만 봐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동대문, 남대문, 성담에 따라온 단어가 뭡니까? 시장입니다. 요즘은 뭐일까요? 요즘은 CF버스 터미널입니다. 출입하는 곳이니까 CF버스 터미널 근처에 난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전은 들어가고 나와의 안전을 빌어야 되니까 그곳이 신전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뭘까요? 왕들이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광고하는 어나운스먼트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정 기능입니다. 이곳이 바로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회합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룻기에서도 보아스의 뭔 기능이 나옵니까? 장로들과 함께 이 성문에, 베들레헴 성문에서 기업 물으는 자 누가 될 것인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단 성문에는 바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성문에 장로들이 함께 앉았던 바로 이 기능. 여기가 성문에 앉았던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기둥이 세워져 있죠. 아까 장면을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기둥이 4개 세워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바로 여기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캐노피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왕이 앉았겠죠. 성주가 앉았겠죠. 장로들은 바로 여기에 앉습니다. 여기에 함께 앉는 자들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문 장로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성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라는 말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인이다 이런 겁니다. 저는 출세했습니다. 제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여인이 있겠죠. 도시 문화 안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네, 왕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왕과 안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성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앙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야, 이 개념이 성의 이야기인데, 도시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는 도시를 이용하여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문화는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도시 문화의 상징인 왕,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이 되고 황제 숭배, 왕 숭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정말 이 킹십의 파라독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대 문화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왕은 짐은 국가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곧 국가고 왕은 곧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죽이고 군인을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해서 왕은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왕 주변에 왕이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방패를 두는 것이 사람입니다. 백성을 죽여 자신을 살리는 왕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디자인, 그죠? 월드뷰에서 나오는 디자인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죽여 백성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생각에서, 세계관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말씀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게 킹십의 파라독스거든요. 도시문화, 성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가 빼앗기겠습니까? 가장 강한 왕, 그죠? 그 강력한 손에, 그 성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성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요, 우리는 그 성에서 살날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려지는 성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성의 문화들을 담아서 계시록의 성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성 이야기는 사실 이 그림으로 사실 거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문안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배경 이야기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3강성. 성은 여러분 캐슬이란 말을 씁니다만 또 다르게는 요새란 뜻의 fortress 또는 city 이렇게 영어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은 도시, 요새, 성 이런 말들을 다 따져보면 한 656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나오는 6개의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 안에 3개. 그래서 최고 북쪽에 요단 서편 쪽에서부터 보면 게데스, 납달리의 게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접경인 바로 이 세겜의 도시, 사통팔달이죠. 아래쪽에 유다 땅의 헤브론.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요단 동편에 바로 도피성이 되어지죠. 요단 서편에 도피성이 되어지고 요단 동편 쪽으로 가면 제일 북쪽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죠. 골란이 있고 그 아래쪽에 길랄 라못 그리고 사해바다 건너편에 베셀. 그래서 이렇게 3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가 사통팔달 열려 있어서 어느 곳이든 반나절 정도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바로 이런 성들이 위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적 배경으로 갑니다.
창세기 성 이야기를 찾아보면 에덴을 또 제가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덴이 성이라고 된 적은 없습니다. 에덴은 동산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 안으로 보면 에덴은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 에덴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화염검이죠. 화염검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두르게 하여서 그것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에덴은 성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화염검을 통해서 지키시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이기 때문에 돌로 쌓아 안전을 강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영토를 당신이 그저 보호해야 될 영토를 지키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의 디자인입니다. 에덴은 성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타나는 개념이 가인의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가인의 성이 성의 시작이라고 말했지 않냐. 물리적으로 땅에 인간에 의하여서 세워진 성 이야기는 가인의 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신 개념으로 보면 창세기의 결론에서 성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새 예루살렘과 매칭시키고 가인의 성 이야기는 바벨론과 매칭시켜서 끝내고 하나님의 성은 그대로 시작하고 마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 가인의 성, 에녹성이 나오고요. 그 뒤에 에노스의 성이 나옵니다. 도대체 송 목사, 또 자의적이고 대단히 상징주의 해석이 굉장히 알레고리칼하고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7단 취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가장 넘어서지 않고 싶은 게 뭐냐면 유비적 해석을 할까 제가 그게 늘 조심스럽습니다. 알레고리칼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이 늘 이 상징주의의 경계점에 서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4장을 보십시오. 4장 16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시작해서는 아담의 요약된 족보가 나옵니다. 5장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만 이 가인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로 죽은 아벨의 족보를 바로 이 아담 이후에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족보, 가인의 족보입니다. 또 다르게는 셋의 족보, 가인의 족보인데요.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보면 인간의 화려한 문명은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 그 화려한 문화의 시작들은 셋의 이야기로 오면 너무 단순화되어서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이 만든 에녹성 대신에 에노스의 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가장 안전한 성을 얻은 것입니다. 땅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들이 그죠? 무엇의 조상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 말 이후에 따라오는 단 한 줄은 가인의 모든 문화를 포괄하고 가인의 모든 문화를 대립하여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소유의 개념, 풍요의 개념, 성의 개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문화를 따르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에노스의 후예들이고 에노스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불성각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에노스의 성,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대조절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에노스의 성을 거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면 또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못 보실 수 있는 성이니까 한번 들여다봅시다.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인간의 성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의 8절부터 12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그러면서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여 있고 니무롯이 10절부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예, 갈레, 여러분 이런 도시들이 바벨론, 예,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쪽에 굉장히 유명한 고대 도시들입니다. 바로 이 도시들이 바로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건설한 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니무롯의 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서부터 갈라 사이의 레센성, 이 성들을 누가 건축했냐 하면 바로 니무롯이 건축했다. 니무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12절 제일 끝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 레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전체에서 보여주는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이고요, 또 다르게는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니무롯은 바벨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이 본문 안에 담아놓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의 이야기와 이 니무롯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신할 평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 바벨탑은 신할 평지의 본래 주인인 니무롯의 후예들이다. 이런 매칭을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11장의 이야기의 매칭입니다. 족보 이야기에서 여러분 있는 계대가 나올 때 그 계대 속에서는 스토리를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팍팍 줄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오시지 못하시나요? 네, 그래도 따라오시고 계시죠? 혹시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인의 성 다음에 등장하는 니무롯 성도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있고요. 그것의 결론은 클라이맥스는 바벨탑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림으로 우리가 봤죠. 11쪽으로 넘어갑니다. 11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성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성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계신데,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 짓는 일에 노역을 시켜? 아니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야훼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형성되어져 있는 계명이,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에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 성을 짓게 한다?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열불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복받치는 게 아니고 북받쳐 올라야 되는 일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의 비돔과 람색 건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는 건져내셔야 할 타이밍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티브가 본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성의 모티브가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자, 거기서 바로와 이스라엘 이야기, 성을 건축하는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 백성 이야기.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자, 이게 출애굽기의 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출애굽 스토리고요. 노예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성을 짓는 노예들로부터, 그리고 성을 짓게 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스토리가, 출애굽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도피성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유목민 문화에 있어서 피해 복수와 손님 대접 문화가 함께 접점을 이룬 것이 도피성입니다. 제 강의를 과거에 좀 들었었던 분들은 유목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두 개의 키워드는 하나는 손님 대접이요, 하나는 유목문화의 그저 피해 복수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유목문화에는 하나는 손님 대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피해 복수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문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권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선, 선을 구원하는 것. 피해 복수는 징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권선, 징악. 그죠? 자, 그런데 이 권선에 해당되는 이 문화는 본래 가장 본질적인 문화죠. 네, 이거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경찰 제도와 같은 거죠. 고대에 누가 법이며 누가 경찰입니까? 어떤 국가적 그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민족과 민족들이 또는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 족속과 족속들이 서로 만들어내어 있는 규범인 거죠. 자연스럽게 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 문화가 먼저겠죠.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나그네가 되어 네 보호를 입었으면, 손님 대접 환대를 받았으면, 나도 어느 날
예, 누군가 나그네 되어 내 집을 찬다면 나는 그를 환대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목문화의 결론이 뭡니까? 골든 룰이 나온 거죠. 황금률. 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골든 룰, 황금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이런 문화의 이야기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 대접해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으로 잘 대접하면 하나님 집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간의 그죠 공간의 혜택에 비례하여 최고의 보험입니다. 제가 보험 제대로 팔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험 못 팔겠습니다. 보험 팔면 바로 이런 보험 다 듭니다. 오늘 제가 보험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보험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대접 문화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유목하며 살았고 또 다르게는 그들이 이동하며 살던 그들의 삶의 문화 정서는 그들의 삶이 농경, 정착하여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도시 문화라는 그 시대 안에도 여전히 그 정서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권선징악 문화는 뭐 온 세계 모든 이들의 가장 근본적 도덕률이기 때문에 다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기마민족이라서 그런지 이런 문화가 깊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의 배경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한 손님이 그 집 앞에 이르면, 배경은 이렇게 좀 잡고 시작할까요? 예, 넓은 광야입니다. 끝도 없는 광야입니다. 어디에 마을이 있을지, 어디에 유목민이 그저 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광야입니다. 해가 집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가서 머물까요? 그럴 때 어디에선가 뚝딱, 뚝딱, 뚝가닥, 뚝딱 하고 절구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님을, 그죠? 부르는 소리죠. 그래서 길 잃어버릴까, 그리고 어디 쉴 곳을 얻지 못할까, 이미 그 족장의 집에서는 절구 찢는 소리를 통해 지나간 나그네를 부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그곳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찾아갑니다. 그럼 이미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환대하도록 열려있는 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그네는 그 앞에 서서 그에게 정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 잠시 머물고 가도 좋을까요? 그렇게 요청하면 주인이 이미도 열린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그를 장막으로 맞아들입니다. 집가, 그러니까 집가족, 그죠? 집 안에 들어온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집에 함께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텐트 안에, 집 안에 들어온 이상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되면 식구 같이 입으로 먹습니다. 한 입이 되어 먹는 겁니다. 한 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개념은 이 손님들 문화에서 가족의 개념은 식구의 개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고 완벽하게 먹이고 환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님 대접 문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그날 밤 쉬고 그리고는 떠나가면 손님을 환대하여 전송하는 겁니다. 부서진 4월이라는 책, 알바니아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손님 대접 문화에 관계된 또는 피해 복수에 관계된 이야기를 그토록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없습니다. 특별히 피해 복수가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서진 4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규범이 있냐면 손님 대접 문화인데 어디 동구박까지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갈 때에. 근데 가다가 누군가가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총을 쏴 죽이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데 길 가야 하는 방향으로 넘어지면 이 배웅한 사람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넘어질 때 뒤로 손님을 전송해줘 그 마을 쪽으로 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 원수를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럴 정도로 손님 대접과 피해 복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그죠?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내게서 규범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소설화 되어져 있는 게 이 부서진 4월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내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을 위하여 막 이렇게
피 묻은 형의, 그죠? 옷을 깃발로 집에 걸어놓고 피해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옷을 내리고 그 옷이 걸려있는 동안 그 가정은 불명예로운 집인 겁니다. 또 농번기가 되면 대휴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장자들, 일꾼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전, 족장들이 서로 휴전하고 그리고 곡식 다 걷어놓고 곡식 다 거두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근데 정말 온통 그 문화가 피해 복수와 손님 대접 이야기로 그저 깊이 뿌려서 삶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유목 문화의 이야기들입니다. 피해 복수 이야기는 확실하게 악을 징계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근친이 반드시 이 복수를 해야만 이 가문은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명예복수고 명예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토리의 배경 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시리아 신부님이 저희들 오셔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가 정말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개념이어서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두 이웃한 베두인이 있었는데 이쪽 집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나와 노는데 아이들이 병아리를 죽였습니다. 놀다가 병아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죽여서 미안하다 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어느 저녁에 병아리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이웃집 밑에서, 천막 밑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 불러서 병아리 한 마리 찾아봐라. 옆집에서 죽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날 이쪽 집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에서 다음날 아침이라 보니까 닭이 없어진 거 알았죠. 어제 병아리 때문에 이 집이 닭 가져간 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집에서는 야, 저쪽 집에서 닭 가져갔다. 닭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집에서 가서 양 한 마리 잡아 죽였습니다. 이쪽 집에서는 병아리 찾아와 해서 다시 가서 소 한 마리 잡아 죽이고 이쪽에서 얘기를 빡빡 띱니다. 이쪽에서는 닭 찾아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처음에 시작된 것. 그걸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딸 잡아 죽였습니다. 이쪽에 닭 찾아와 해서 또 아들 잡아 죽이고 또 병아리 찾아와 해서 이쪽에 또 아들 잡아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이래서 두 가정이 멸족했다는 이런 얘기. 다 웃으시죠? 믿거나 말거나.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만큼이나 여러분 이들의 삶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 속에 사는 것이죠. 성경 안에 이 문화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 문화와 이 피해 복수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 성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도피성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개의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합쳐지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해 복수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수는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손님 대접 문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도 하고 손님 대접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적용 중에는 피해 보수자가 밖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안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피해 온 자를 절대 안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성 밖을 나오고 싶어서 밖을 엿보다가 아무도 없는 듯 해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 보수자가 숨어있다 그를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네, 그가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이 한 시대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설정하잖아요. 제사장이 죽으면 한 시대가 끝이 나서 모든 자를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마치 희년의 법처럼 제로 베이스로 모든 것을 뭐라고 이렇게 스와프하고 뭐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제로로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피성의 개념은 그 시대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저렇게 피해 복수가 계속되어지는데 인간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구약적 개념 안에서는요, 피해 복수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의 개념은 계속 강조됩니다. 피해 보수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의 개념은 강조되고요. 성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400년이라는 중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목 문화가. 손님 대접은 그래도 계속 강조합니다. 신약에 왔어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 보수 이야기에만은 신약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단 하나의 구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는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피해 보수 이야기를 다 스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 위에 피해 보수가 사라지기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다만 무엇만 남을까요? 손님 대접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다면 예수께서 고엘이 되셔서 당신이 그 죄를 갚으십니다. 사탄이 우리 내 자식에게, 내 백성에게 죄를 찾을 게 있냐? 내가 대신 갚는다. 나를 취해가라. 그래서 사탄이 나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은 죄를 갚을 게 없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누구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값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게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보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는 우리의 고엘이심이 맞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3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신약 구약 이야기를 매칭시켜서 단 하나의 플러스로 이 이야기를 신학화해도 좋을 만큼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복음으로, 통째로 여러분 이게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기록자가 30명이 넘는데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계시입니다. 더워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이 구속의 드라마는 놀라운 이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요 진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도피성 이야기를 넘어갑시다. 시편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편의 성 이야기는 성전, 템플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성전이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권, 킹십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 46편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 그것이 뭡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죠.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즐기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산과 성이 같은 의미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바로 거룩한 산 성전입니다. 그 뒤를 읽어보십시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 시온산, 바로 이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 성전, 이것들이 다 함께 일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산, 성 다 함께 같은 개념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에서는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킹십입니다. 왕권입니다. 시편에서는요, 그 어떤 책보다도 신관이 선명히 나타납니다. 신관. 네. 신관입니다. 여러분, 지혜서와 신관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편은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신관에 들어있는 시편을 배제한 채 잠언서 31장 30하루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잘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일이 있는데 시편을 빼고 읽으면 저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5장 한 번, 잠언 한 장 이렇게 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과 더불어 지혜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것이다.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은 신관을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시편 안에 드러나 있는 신관 중에 하나님은 성이시고 또 하나님은 왕이세요. 자, 이것들 노래한 시인 중에 또 왕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되 나의 요새 나의 성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성 안에는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견고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피해 다니던 시절에요, 다윗이 도망한 곳은 동굴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 가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이 끝나기까지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다윗이 피해간 곳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 90편 한 절만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0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단 하나의 시편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묵상이 있었던지 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거처를 삼고 있는 것이 광야고 그리고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대대로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성, 장막. 여러분, 땅에 보이는 성이 아니고 땅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강의한 12쪽으로 오십시오. 다윗이 피해갔던 다윗의 장막은 그가 누렸던 능력의 비밀이었고 그가 요청한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우편 그늘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곳, 바로 하나님 당신이 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개념이 다시 새롭게 개념화되어지죠. 바로 예수님과 성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킹십이 드러납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지도 않은 백성들을 향해 당신은 킹십, 왕의 도를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도는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기에 거절하고 배척하는 백성을 위해 왕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라는 말씀이고,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해 또는 백성들을 위해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Servant King, 섬기는 왕. 이 킹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영문 밖은 영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 밖이죠. 성 밖으로 나아가신 모습 안에는 그분이 아사셀 수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공동체로부터 그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개념을 담고 있고요. 또 다르게는요, 바로 성문 밖 백성, 성 안에 있지 않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 안에 두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수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오면 이 개념은 계시록의 두 성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심판의 성 이야기는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성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심판의 성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 있는 대로 계시록 14장 8절부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 18장 2절에도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10절에도 큰 성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큰 성, 땅에 있는 성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성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아까 우리가 산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살폈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한 성 예루살렘이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성의 개념들이 정의되어집니다. 여러분 13쪽으로 와보십시오. 13쪽. 13쪽에 오시면 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장에 와가지고는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요 구절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계시록 22장 14, 15절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루마기가 깨끗한 자,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또 그 성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그 성의 백성이 될 자들입니다. 또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은 하나님이고 성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두루마기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성에 당당히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성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의 디자인 안에서 성을 바라보고 성의 개념을 이해했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이 그림을 보면서 속히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당시 1세기 당시는 요한도 경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핍박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성 안에 살아가는 백성됨의 그 안전은 너무너무 정말 절망 속에 바라보는 유일한 희망이기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이 책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을 바라본 요한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두 개 보십시다. 14쪽에 바벨탑, 인간 문명과 그 동기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 바벨탑을 이렇게 좀 바벨론 문화와 또 바벨론이라는 한 성과 또 인간의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 문화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바벨탑을 좀 들여다본다면 그 인간 문명과 그 동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장에 한번 바벨탑을 좀 보십시오.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할평지에서 거기 함께 뭉쳐 삽니다. 신할평지는 바로 약간 10장 10절에서 그곳이 바로 이 니무롯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때문에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야만 방수될 수 있으니까죠. 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홍수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또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홍수 방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불신앙이죠. 홍수대안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조차도 신의 영역에 도달하라는 인간의 의지죠. 그것은 인간의 문명의 모든 정점에 신과 대립각을 세우려 하는 인간의 문명의 동기가 보입니다. 예, 인간 문명의 정점은 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뭐 별별 피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찜질방 사우나는 워터피아, 컴퓨터 하는 데는 컴퓨터피아,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피자피아도 있던데요. 피자피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막 이런 피아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이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그래, 당연하지. 인간 문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그 정점에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간의 문화의 극점을 보게 되어지는 인간의 추구를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철저히 인간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라곤, 잃어버린 라곤을 다시 되찾는다, 복라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라곤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마치 동양도 서양도 동서양을 물어나고 빨가벗고 그냥 쉬는 겁니다. 신선 노름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릉도원 복숭아 먹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장기 두고 그리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을 전제로 하는 곳이 아니고요. 무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유토피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노동으로 전제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하게 합니다. 노동. 예. 씨. 괜히 알았다. 천당 가면 좋은 곳에 간 줄 알았더니 여기랑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살까요? 예. 차라리 천당 다음에 분당이니까 분당 가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은, 회복된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계시록 끝에 보면 천하만국의 왕들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 땅에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전공하는 것과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여러분 그 무엇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것은 그날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뒤에도 우리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계신 저분들이 숨기는 이 영상을 찍는 이 도구는 저 도구는 그날에 다른 것으로 화하여 질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예술성을 그죠 이렇게 뭔가 작품화하던 이런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무엇으로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무엇으로 저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의미를 볼 때 연속성의 개념은 그렇게 저는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노동하고 수고하고 전공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자, 바벨탑의 인간 문명의 완벽한 도기는 세 번째,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부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정반대로 반역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 그 동기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그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상징적 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 저도 사실은 유목문화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16절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네, 이 본문 보기 전에 앞에 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유목 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장막에 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기 때문이라고요? 성. 네, 하나님의 성을 바랐기 때문에 장막에 산 겁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성을 지을 충분한 힘과 충분한 재산과 충분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 불편한 이유는 문화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던 겁니다. 한 성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땅에서 참 가난하여 집도 하나 없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죽은 한 자매를 제가 목회하던 어느 날 그를 보내야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마지막 이 구절을 제가 소리내어 그 자매 앞에서 읽을 때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새 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에서 이제는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에서 당신을 쉬게 해 주실 것이다.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이 말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르는데 마음에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네, 아멘.